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생활해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신앙생활해라, 이런 신앙생활의 표변을 말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레위인 제사장 역시도 명분만, 형식만 있지 그리스도와 연합의 뿌리가 없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죽어있는, 즉 화려한 조화예요. 생명 있는 생화가 아니라 화려한 조화만 가득 꽂은 강도 만난 자일 뿐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과 그냥 지나간 그 제사장, 너희가 정말 너희야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그냥 가짜 꽃처럼 신앙의 형식만, 화려함만 자랑하는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제사장, 레위인은 종교 지도자로 대표되는 율법이 실패한 뒤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모습을 가진 구원자가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며 그에 따르는 희생을 자처합니다. 죄로 생명을 강도맞아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참 영생의 길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참 이웃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 이 땅에서 생명을 강도 만난 이 죄인들을 향해 정말 참 이웃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 너는 원래 죄로 인해 강도 맞은 자인데 너를 구원하고 싸맬 유일한 너의 참 이웃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 당시 개, 돼지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까지 되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다 그러고, 말씀을 어기는 범법자다. 매일 안식일에 왜 저렇게 병자를 고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일을 하고 설치고 다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허, 저거 보세. 거짓말하고, 제정신 아니네. 그리고 왜 거지들처럼 예수 너와 너 그 일당 제자들은 맨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고 이러냐? 이렇게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전혀 메시아라고 예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딱 보면은 경멸하기에 그냥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중심이지만 중심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기꺼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 생명을 강도 맞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인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 내가 재물을, 때로는 건강을, 자녀를, 관계를, 마음의 평안을,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소망의 인내를, 그리고 쓰임받는 기쁨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약속하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웃이었어. 자, 이방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강도 만난 인생과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녀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를 바꿔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우, 저 제사장 못됐네, 저 내이 못됐네, 저 선한 사마리아인 착하네, 이렇게 인물에 집중해서 인물들을 평가하면서 인물전으로 볼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인생에 진실로 신실한 이웃이 누구이겠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일부가 아닌 전부로 한 번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 안 하시고, 그게 아니라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아까 보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와서 어때요? 그 싹도 다 지불하겠다면서 어때요? 싹을 지불하고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 떨어질 모든 그 죄의 싹을 이미 예수님이 완전히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뭐가 좀 풍성하고 뭐가 많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님의 의의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기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말씀은요, 명령과 의무와 지켜야 되는 단순히 조항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어때요? 삶의 생활의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미 내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가장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알고 믿지 못하면 내가 내 힘으로 영생을 믿어야 된다라고 자유함이 없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사는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의 눈은 이제 율법 교사를 향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내가 부활의 증인임을 믿느냐? 내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그럼 가서 이제 너도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의 원리로 행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기뻐하며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일상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바로 알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주체와 그 힘도 우리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그 노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그것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차피 다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보는 이분법. 그죠? 잘못된 신앙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힘을 얻어서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강건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